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을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천국을 사는 삶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매일매일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천국을 사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방법으로 한번 살아봐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잘 알려진 비유이기도 한데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비유, 그리고 진주장수 비유입니다. 먼저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를 보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이나 보물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땅에 묻어두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25장에는 한 달란트 맡은 종이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아무래도 전쟁이 많은 나라에서는 그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은행이 제 역할을 했겠습니까? 어디 맡겨둘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땅속에 묻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속편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사람들은 집에서 가장 값나가는 것들, 보석들, 돈을 땅속에 묻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면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죽음을 당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어놨던 보물을 주인이 다시 캐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종종 사람들은 밭에서 일을 하던 중에 보화를 캐내는 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시비가 붙었습니다. 우연히 밭에서 캐낸 그 보물이 누구 거냐,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다툼이 생겼던 것입니다. 랍비들은 이에 대해서 율법의 항목을 만들어서 그것이 누구 것이어야 하는지 법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땅의 주인이 보물의 주인이다. 그것이 유대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일을 하다가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용히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그 보물이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 당시에 실제로 종종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진주장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이 또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값어치 있는 보석인데 왜 하필 진주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는 금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보물이 진주였습니다. 물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100여 년 전에 진주 양식이 성공하면서 양식 진주, 또 이미테이션 진주,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진주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됐는데요. 하지만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금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보물이 진주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주는 그렇게 가장 값비싸고 값어치가 많은 진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수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진주 장수가 있었는데 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진주를 구하고 싶어서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그토록 원하던 최고의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진주의 값어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진주 장수는 오랜 동안 진주를 찾아왔었기 때문에 그 진주의 값어치를 금세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역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이 짧은 비유의 말씀 속에서 오늘 몇 가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얻는다 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소유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또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천국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별게 아닌 게 아니라 그만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갖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전 재산 다 팔아서라도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변으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재산을 팔 만큼 하고 싶은 것이나 갖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게 없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죠. 예배 시간에 맞춰 오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도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꽤 많으셨을 것입니다. 휴일에만 가질 수 있는 여유와 게으름, 늦장 포기해야 됩니다. 만약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각자의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날 것이고 재미있는 텔레비전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 아닙니까? 내 취미보다, 내 몸의 안락함보다,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내 모든 것을 다 주어서라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바꿔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설령 잃더라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볼 수 있는 천국의 가치를 알아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먼저 천국을 보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천국의 특징은 감추어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물처럼 또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값비싼 진주처럼 그렇게 천국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찾고 천국을 발견하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에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삶에 천국이 숨겨져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감춰진 천국을 찾아내는 사람도 그래서 있는 것이고요. 그 가까이 있는 천국임에도 불구하고 감춰져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찾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춰진 천국을 이 땅에서 이미 발견한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도 벌써부터 천국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살아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천국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멸망당할 우리를 멸망당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소망 없던 이 땅에 그때로 기점을 해서 천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완성된 천국은 아니지만 완벽한 천국은 아니지만 주님을 통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천국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전혀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엉뚱한 모습으로 천국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아픔과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는 알고 보니까 천국이었던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천국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비즈니스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집안 모양이 이 모양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천국을 발견할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지점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천국으로의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고난의 모양을 하고 있을지라도, 아픔의 모양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과하는 사이에 천국으로 가는 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이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으셔서, 그래서 어려움 중에서도, 설령 만나게 되는 고난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며 기쁨을 찾아가며 살아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림을 좋아하는데요. 원래도 그렇지만 아내와 결혼하면서부터 더 그런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림을 볼 줄은 모릅니다.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그림을 볼 줄 모르냐면 모나리자가 왜 그렇게 가치 있는 그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왜 모나리자가 그렇게 가치 있는 그림입니까? 표정을 보아하니 저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림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에 깊이 감동을 받은 몇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는데 기독교 성화를 참 많이 그린 17세기의 사실주의 화가입니다. 렘브란트의 많은 작품 중에 가장 걸작이라고 꼽히는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림을 직접 그린 것입니다. 저 대학 시절 미학 수업을 통해서 처음으로 접했는데 그때 숙제하면서 참 많이 감동했고 참 많이 은혜도 받았습니다. 한번 보시면 탕자의 모습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앞에 있는 게 아버지인데 아버지보다도 더 늙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탕자의 모습 뒷모습이지만 그게 느껴집니다. 참 많이 고생했구나. 그가 입은 옷과 그가 신고 있는 신발, 그리고 뒤에 있어서 보이진 않지만 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표정이 느껴집니다. 다 보이는 게 아닌데,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게 느껴지게 그림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 아버지의 얼굴을 그려놨는데 아버지가 눈이 잘 보이지 않겠구나, 귀도 잘 들리지 않겠구나, 그만큼 많이 나이를 먹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그림을 보면서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저 아버지가 저 나이 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을 기다렸겠구나.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의 지난 세월을 아버지의 표정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들게 그렸을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걸작 중에 걸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평생을 기다렸던 아들을 품에 안고 아들은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죄책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그냥 안기는 모습을 렘브란트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걸작 중에 걸작입니다. 렘브란트의 작품 중에 가장 귀한 명작으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는
화가로서 아주 일찍부터 유명해졌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젊어서부터 명성을 얻었고요. 그 시대에 내노라는 많은 권력자들의 추상화를 혼자 다 그릴 정도로 그만큼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말년에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죽습니다. 아내 둘을 만났는데 둘 다 일찍 여의어야 했습니다. 또 꽤 많은 자식들을 뒀었는데 먼저 다 죽습니다. 렘브란트가 죽을 때 아들 하나만 남아 있었다고 할 정도로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가깝던 사람들이 배신했고 사기를 쳐서 젊어서 얻었던 부와 명성을 노년에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병이 들어서 쓸쓸하게 혼자 죽습니다. 그가 죽기 1년 전인 1668년에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린 그의 마지막 작품인 것입니다. 젊어서 그린 작품들 중에도 물론 잘 그린 그림, 명작이라고 꼽히는 그림들이 참 많지만 이 탕자의 귀향만큼 깊은 감동을 주는 작품은 없다고들 말합니다. 이 그림에 하나님의 사랑과 끝없는 기다림과 인간의 죄악됨이 그 모습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이 작품을 그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그만한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봤기에 그림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면서 당했던 그 아픔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부와 명성을 잃어버리면서 느꼈던 그 고뇌들, 마치 욥처럼 그렇게 비참한 말년을 보낼 때 그 속에서 렘브란트는 인류 최고의 작품을 그릴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그려도 제대로 된 그림 아무나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손꼽히는 사람만 정말 제대로 된 그림들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깨뜨릴 수 있는 그림 아무나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과 인생의 쓰라림을 느끼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만이 남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그가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이 그냥 아픔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천국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은 천국을 소유하도록 만들어주는 길목일 때가 있습니다. 혹 미칠 것 같이 힘든 상황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가운데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 통로를 발견하셔서 참된 천국, 참된 축복을 누리시고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천국은 어떻게 발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애초부터 그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밭에서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매일 나가서 땅을 파헤치면서 보물을 찾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밭에서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까 그는 보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진주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주 장수가 평소에 좋은 진주를 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서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값비싼 진주가 눈에 띄었을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 진주를 알아챌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능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이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요란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만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늘 감당하는 매일의 일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각자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속에서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83년도 구 동독의 라이프치히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주장하며 시위하던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어느 교회로 숨어들었습니다. 구 동독이 공산주의였지만 배경이 기독교 배경이기 때문에 교회로 숨어드는 사람을 함부로 막 잡아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이 월요일이었는데 그들은 교회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날 그 교회에서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그 이후에도 월요일 저녁 그 교회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사람들이 빠짐없이 매주 월요일에 그렇게 기도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 단체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규모가 점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모여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이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기도회의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니까 경찰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모임으로 오는 사람들을 숨어 있다가 그들을 체포하고 투옥하고 고문하는 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모임의 규모는 오히려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라이프치히 시민들이 그 모임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낮에는 그 예배당 주변에 꽃을 달아주고 저녁에는 촛불로 감쌌습니다. 컵 안에 꺼지지 않게 촛불을 넣어서 바로 이곳이 평화와 자유의 상징이다 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수고했습니다. 그러기를 6년이 흘렀습니다. 한국에서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시청 앞에서 모여서 촛불 집회하죠. 그 촛불 집회가 이 독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촛불이라는 것이 자유의 상징이 되었고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기도 모임이 시작된 지 6년째 되는 1989년 10월에는 모인 사람들의 수가 무려 50명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50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라이프치히 도시가 너무 좁다고 생각을 해서 베를린으로 옮기게 됩니다. 베를린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해 11월 9일에 그 기도 모임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독일 통일의 중심에 누가 있었던 것입니까? 독일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교회가 그것을 떠들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자랑하지 않느냐고 독일 교회에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문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우리는 그 기도문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독일 교회의 설명은 이처럼 간단했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고 도움을 필요하는 곳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통일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저 일상에서 매주 기도회를 했을 뿐인데 그 기도회가
통일이라는 위대한 선물의 통로가 되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 외교의 힘 못지않은 더 큰 힘은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생기는 힘입니다. 요란하게 이것저것 해서 통일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관계 속에서 움직여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이었던 것이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천국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필요하실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단하게 감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너무 요란한 것 같습니다. 그 어디에도 요란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소리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에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천국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 의미를 두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바로 그 일상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은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난 속에도 그 천국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길을 묵묵히 잘 지나가면 감춰진 천국을 꼭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고난 속에서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길목을 우리는 보기 위해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천국은 어느새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을 간직하시면서 그래서 매일매일 천국을 사시는 사랑하는 교회 교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